받고 싶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삶을 통해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 중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또한 예수님 중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서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칭찬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해서 칭찬받기 위해서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묻는다의 저자인 안도연 시인은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라는 시를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왜 그럴까요?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뜨거운 사랑을 불태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연탄재처럼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뜨거운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사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칭찬받는 골로새 교회의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또 이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일반적인 삶을 사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헌신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이 부스에게 어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때 부스는 내 가슴에 런던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과연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헌신할 수 있음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이 오늘 지금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고 골로새서 4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에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9절에는 오네시모, 10절에는 아리스다고, 마가, 11절에는 유스도, 또 12절에는 에바브라, 14절에는 누가, 14절에 데마에 이어서 15절에는 나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또 룹바, 17절에는 아키포,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일꾼들을, 여러 사람을 거론하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에 등장하는 두기고라고 하는 이 인물을 오늘 저는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소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두기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두기고를 사랑했고, 왜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를 칭찬했을까? 왜 에베소 교회는 이 두기고를 정말 사랑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이루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에베소서를 전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여러분 소아시아 출신으로서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 교회들의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전해준 사람이고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이 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가지고 소아시아를 방문하며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두기고를 사도 바울이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기고가 과연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랑받는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보게 되면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잘 아는 아가페라고 하는 건 사랑이잖아요. 거기에 토스가 붙었어요. 이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만 아니라 현재도 계속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 그 형제가 누굽니까?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사랑받는 형제로 살아갈 수 있었던 두기고, 과연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를 써서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이 바울의 사랑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의 일꾼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의 방언일까요? 아니면 신유의 은사일까요? 아니면 능력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쓸모가 없다. 누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받는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온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절절한 마음에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요, 또 놀라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기고는 사랑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러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두기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골로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 조찬기도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은 아프기까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까? 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냄새나는 구유에 오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이제 그 받은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를 칭찬에 칭찬을 거듭하고 있는 거죠. 두기고는 사랑을 받는 형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기고는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거의 10년
10년 동안이나 바울의 뒷바라지를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감옥에 갇혀 10년 동안 있는 사람의 이 뒷바라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제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바울이 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힘들었을 때에 조금만 사랑을 베풀어 주어도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동안에 10년 동안이나 사랑을 이제 바울이 받았으니 그에게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형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사랑받은 형제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를 어떻게 칭찬합니까?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이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는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이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는 세 가지로 번역해 놓고 있는데요. 첫째는 신실하다, 진실하다. 두 번째는 성실하다. 세 번째는 충성스럽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향해 말할 때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 말할 때는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때는 충성이라고 하는 말로 이 피스토스를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두기고가 자신을 향해서는 진실한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이나 에베소 교인이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일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신실한 일꾼이요라고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나 자신에게 신실하고 진실한다라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이 진실한 사람인가? 내 자신이 신실한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성실한 사람이라고, 이웃으로부터서 저 사람은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또 살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또 그렇게 살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기고는 바로 신실한 일꾼의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두기고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종됐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두기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지금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로지 주인의 즐거움에 쓰임 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수족이 되어야 됩니다. 종은 오로지 주인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영광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가 그런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후에 강요들과 함께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뵙고 인사하는 자리에서 강요들이 대통령께 건의를 했습니다. 각하, 대통령의 어머니는 이 나라의 어머니입니다. 이제 집안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만두게 하시고 쉬도록 하시죠. 품격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또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싸해요. 그래서 어머니께, 어머니 이제 좀 쉬면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이 대통령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나는 일할 것입니다. 또한 나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는 대접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자식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교회 일도 쉬고 이제는 집안일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하나님의 여종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중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이 어머니는 주님이 제자들을 섬겼듯이 자신도 섬기기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두기고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종으로서의 모든 사람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두기고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을 소개할 때 여러분은 어떤 소개를 받고 싶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나 자신을 소개해 줄 때에, 여러분을 소개할 때 여러분은 어떤 소개를 받고 싶습니까?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두기고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칭찬받고 우리 모두가 사랑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